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 룻기 3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옷이 날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센 척을 하거나 좀 잘난 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사실을 생각하다가 당장이라도 지구를 떠나야 될 것만 같은 부끄러운 이불킥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 목사님이 초딩들 중에 좀 흑역사 짤을 몇 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야, 뭐야 이거. 자, 토시 아니고요, 합성 아닙니다. 리얼 타투입니다. 타투는 부산 서면 타투샵에서 명함까지 250 줬습니다. 초딩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좋아요. 또 이런 친구였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와, 그래, 잘 안 보이는데 뭐라 쓰냐면, 그래, 나 초딩이야. 내가 우스워 보이지? 그러다 다친다. 난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아주 무서운 놈이거든. 여러분, 이거 초딩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근데 목사님 보다가 이 짤 하나 더 보다가 좀 충격적인 짤 하나 더 봤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와, 아파트 20층이야. 아파트 20층 난간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인다 생각하니까 이런 걸 올리는 걸까? 자기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올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 진짜 멋질까 안 멋질까? 안 멋지지. 시간 지나면 어떨 것 같아?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 지나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불킥 한다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아까 봤던 애들 중에 전 문신 막 하고 20층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게 너무 멋있고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이가 조금만 먹으면은 우리는 이런 초딩들을 보면서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사실은 조금만 철이 들면 내가 했던 행동들이 우스워 보이고 이불을 발로 차야만 되는 이불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이처럼 흑역사가 있는 사람들이란 건 아세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지우지 못할 과거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 누구나에게 다, 인류 전체에게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육아용품을 다 만발의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을 태어날 준비,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곤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다 구비하고 마련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하루하루 너무 즐거운 인생을 살았었죠. 당시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거, 수치심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도 입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전혀 민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 이 뱀은 그냥 일반 뱀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 천사가 뱀의 형체로 와가지고 하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과 열매는 네가 다 먹으면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네가 안 먹는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 하와가 말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난 이걸 안 먹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뱀이 즉시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그걸 믿냐? 진짜 너도 어리석긴 어리석다. 네가 그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야, 먹어도 되니까 먹어봐. 얼마나 맛있게 생겼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데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 열매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와가 선악과를 딱 씹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갑니다. 여보, 이거 먹으면 진짜 좋은 거래. 여보도 먹어 해가지고 아담도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뱀이 말했던 것처럼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밝아진 눈으로 결국 뭘 보기 시작하냐면은 서로의 벗은 몸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즉시 그들 가운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그들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민망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즉시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해요. 무화과 나뭇잎을 막 떼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무화과 나뭇잎을 떼다가 자신들의 부끄러운 이 부위를 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며칠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도 그 부끄러움이 결국에는 다 폭로가 되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머릿속을 짜내서 내 부끄러움은 이렇게 하면 가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방법과 시도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고 폭로되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이게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는 노력을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외모와 몸매를 예쁘고 멋지게 가꿔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탁월한 존재야 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얼굴이 지금처럼 예쁠까? 여러분 나이만큼 여러분 생김새처럼 이쁠까? 나이가 지나가서 할머니가 됐는데도 몸매가 좋으면 할머니가 인기가 많을까? 그렇진 않겠지 얘들아, 그치? 우리가 나이가 먹어버리면 아무리 예쁜 얼굴이고 아무리 멋진 몸매라 할지라도 그 무화과 나뭇잎은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부끄러움이 폭로되고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명품과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면 나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살 때 기분이 어때요? 내가 원하는 아이폰 엄마가 딱 사줬어.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너무 행복하지. 이걸 봐도 좋고 이거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핸드폰부터 찾고 어딜 가도 핸드폰부터 보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설레는 마음, 얘들아, 핸드폰을 산 지 2년이 넘고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핸드폰만 보면 설레는 친구 있어? 없지? 이런 친구 있으면 빨리 병원 가봐. 알겠지? 이런 친구는 없다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다 그냥 그저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멋진 명품,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날아갈 듯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에 마음속에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처럼 언젠간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게 그 순간, 성공의 순간에도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못남을 가릴 수 있다, 이걸 폭로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고행하고 노력하고 나를 통제하고 잘 다스리면은 나는 멋진 사람이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불교계에서 정말 유명한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당시에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레전드 같은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은 스스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수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좀 충격 먹었던 게 있는데 장좌불화라고 해가지고 8년 동안, 여러분 자그마치 8년 동안 땅에 등을 기대지 않고 그냥 앉아서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말이에요. 그럼 잠도 어떻게 자야 될까? 잠도 앉아서 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활을 사셨다는 거예요. 또 동구불출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 그 거처 주변을 다 철조망을 쳐버렸대.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그 집 안에만 갇혀가지고 앉아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수행하고 연단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볼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또 드시는 것마저 수십 년 동안 불에 익힌 음식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쌀가루, 콩, 솔잎 가루 이런 거를 불에 익히지 않고 그냥 먹은 거야. 얘들아, 콩밥도 먹기가 싫은데, 그치? 불에 익힌 콩밥도 먹기가 싫은데 콩을 생거로 어떻게 먹냐고. 근데 불에 익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성철 스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야, 진짜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목사님을 보고 앉아서 자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3일도 못 버티고 아몰랑 하고 그냥 들어 누워서 자버릴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 집 주변에 철조망을 친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이불을 그냥 엮어다가 베란다에 던져가지고 그 베란다에 이불 잡고 탈출을 할 것 같아. 목사님 못 견딜 것 같아. 그리고 불에 익히지 않는 음식을 먹어라,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런 목사님 어떨까? 이럴 것 같아. 이럴 거면 그냥 육회나 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면 회나 먹어야지, 아몰라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지내고 살 거라고. 목사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성철 스님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자신을 다스리고 대단한 인물이었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글귀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글귀를 한번 보여주세요.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하구나.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한떨기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있네. 여러분, 이처럼 철저하게 산 분이 어딨냐고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린 분이 어딨냐고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삶의 고백이 뭐냐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산이거든요. 근데 이 높이가 얼마나 큰지 해와 달이 수미산의 허리에 걸쳐져 있을 정도로 수미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지옥 중에서도 무간지옥이란 말은 지옥 가운데서도 최고로 고통스러운 지옥이 무간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처럼 고통스러운 지옥에 자기가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을 정도로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게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물론 불교계에서는 이 부분을 성철 스님이 지극히 겸손히 표현한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스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액면 그대로를 보자면 자신이 철저히 수행하고 고행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렸지만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참혹한 지옥이라는 것을 죽음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종교라는 무화과 나뭇잎도 결국 말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모두 다 폭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보죠. 인간은요, 외모로도 몸매로도 성공으로도 돈으로도 종교로도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결말은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가 폭로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한 가지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도저히 노력해도 가려지지 않는 그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 옷을 제작하고 디자인해서 인간에게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은 마르지도 않고 바스라지지도 않고 벗겨지지도 않아요. 그들의 부끄러움이 온전히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렌즈를 끼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와 보시기 시작하세요. 룻이라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한 가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모압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남자, 그 아들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죠. 그래서 룻이 반합니다. 그리고 룻과 이 남자가 사귀게 돼서 궁극에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근데 이 집안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어요. 룻의 시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룻의 사랑하는 남편인 그 남편도 목숨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제 모든 게 다 망했으니 나는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이스라엘로 함께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볼 때 그 외국인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뜨거운 물을 끓이기 위해서 이 장작불을 막 캠핑 같은 데 가면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장작불을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쟤네들은 하나님이 지옥을 뜨겁게 해야 되니까 만든 불쏘시개들이야, 하나님이 만든 장작들이야, 쟤네는 원래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이방인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 볼 때는 쓰레기보다 못한 사람을 취급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는 사회적인 법 제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만 산다는 것,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룻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인종차별의 모욕을 겪을 수도 있었고, 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다가 폭행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으며, 성적인 학대를 당해서 수치를 겪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녀가 먹고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선택했던 게, 농사라는 밭에 가서 곡식을 추수할 때 막 나달들이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을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그걸로 배 좀 채워보자, 그걸로 우리 시어머니 봉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밭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담대한 마음과 용기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밭이, 목사님 첫째 주에 설교했지만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당시에 그 지역 내에서 정말 유명한 인사였고 또 굉장한 부자였어요. 마음씨도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가지고 그 현장을 보면서 룻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룻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룻이 이삭을 주울 때 그냥 이삭 너희들 욕심 가져서 다 땅에 있는 거 주워버리지 말고 일부러 이삭 더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많이 주워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줘.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인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합니다. 시어머니, 이 많은 양식이 어디서 난 줄 아세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식사도 대접해줬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인데 그 사람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해달라고 청혼을 해보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보아스에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새벽녘에 잠을 자고 있는 그 보리단 밑에 가가지고 보아스의 발치에 슬며시 누워요. 새벽 정도 됐을까요? 어떤 인기척이 느껴지는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룻을 향해서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때 오늘 본문의 대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3장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그러니까 룻이 말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룻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좀 덮어주세요. 당신만이 저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청혼의 고백 뒤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둘은 해피엔딩이 돼서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사람의 집안을 전부 다 책임을 져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눈부신 왕인 다윗이 등장하는 거고, 더 나아가 이 룻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시는 거냐면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룻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첫 번째,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 이방 여자였다. 세 번째,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다. 도저히 내세울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부끄러움 그 자체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보아스의 옷이 덮여지자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여인을 통해서 온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목사님에게 인생 구절이 뭡니까? 성경 중에 인생 구절로 붙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목사님은 딱 한 구절, 그게 바로 오늘 룻기 3장 9절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를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가장 눈부신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바로 이 은혜의 사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옷이 무엇인지, 그 옷의 정체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옷은 무슨 옷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걸까요? 패딩을 입어야 되는 거야? 멋진 반팔 입어야 되는 거야? 나이키를 입어야 되는 거야? 뭘 입어야 되는 거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막 자꾸 말라버리고 바스라지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혔다 했는데 그 옷이 뭐였죠? 맞아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맞아요.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부끄러움이 덮여지는 현장에서는 사람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라는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는 옷도 동일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입는 옷이 뭐냐? 노란색 글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죄도 없어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처절한 고통을 모두 다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 뭘 취했다고요? 옷을 취했다고, 옷을. 근데 그 옷을 겉옷뿐만 아니라 무슨 옷도 취했다? 속옷까지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시냐면은 어린 양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완전히 벗겨지신 거예요.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대로 노출돼서 모든 사람 앞에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고 그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어린 양으로서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죽옷이 돼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두 다 감당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옷을 다 벗겨진 채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했듯이 목사님은 성철 스님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발걸음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은 마지막 말년에 내 인생은 지옥에 갈 거다라고 말했지만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이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해요. 왜요? 목사님이라는 소망 없는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이 있고 목사님이라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목사님을 위해 발가 벗겨져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 옷을, 은혜의 옷을, 이제는 가죽옷을 입혀준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죽옷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옷을 이제는 입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옷이 날개다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요, 입은 옷에 따라 그 품격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요, 벌거벗은 사람들이고 무화과 나뭇잎을 옷으로 입으면서 공허하고 실패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매일같이 폭로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옷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덮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며 가장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옷이 우리 인생의 날개가 되어 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특별하게 공과가 없는 시간에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이곳에서 알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는 걸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 찾고 있는 그 성적, 그 외모, 그 돈, 그 성공, 그 종교, 모든 무화과 나무 잎은 옷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다 발가 벗겨질 수밖에 없고 마를 수밖에 없고 다시금 여러분에게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옷은 입으면 입을수록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을 입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리고 룻처럼 간절하게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는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이 회개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 덮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닌 산 소망이 주어진 사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눈부신 미래와 희망을 간증하는 룻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의 옷을 입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